이 야곱 가족에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이죠. 요셉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형님들이 이렇게 얼마나 미워하는지 동생을 죽이고 싶어까지 하느냐.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자 이럴 정도로,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잖아요.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야곱의 가정,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 어떻게 그 안에는 서로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이런 미움과 다툼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결혼을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다정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매일 싸우고 답답하고 눈물 짓고 정말 한숨 짓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과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아픔은 별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 거룩한 생활, 교회에서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참 행복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근심, 걱정, 갈등, 눈물 지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저는 아주 작은 것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좋고 싫은 것을 잘 표현하지 않고요,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죠. 그리고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까 칭찬이나 표현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감사하다, 참 잘한다, 멋지다, 이렇게 남을 칭찬하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17살 때 만나서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두워지니까 제 기도 생활의 수준이 거의 미신을 믿는 기도 수준, 이 정도에서 더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에 발전이 없고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이런 일들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뿌리로 내려가 보면요, 이게 성경의 구약의 가정들에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이걸 감추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사라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그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더 따지고 올라가면 더 있겠지만 편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편애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두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이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랍니다. 페버리티즘은요, 아이들 중에 좋아하는 아이가 생기면 다른 아이들을 미워한대요. 이게 페버리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다 좋은데 조금 더 좋아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이게 정신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장성하면서 그 형님인 이스마엘이 괴롭힐까봐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들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지금 결국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민족 간의 싸움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죠. 아주 골이 깊은 것이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얻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에서, 형님인 에서를,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삭은 그런 가정의 아픔을 봤으면 편애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아들 좋아하고요, 자기는 작은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또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쫓아다닐 만큼 가정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셉에 대해서도 또 반복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지긋지긋하게 편애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형님만 축복하고 형님만 아들같이 여기고 형님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만 축복하려고 했던 건데 어머니의 그 계책으로 다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지긋지긋한 삶, 이걸 겪었는데 12자녀들 중에서 또 요셉과 벤자민을 편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색동옷, 팔이 긴, 이 소매가 긴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농사일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때를 묻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편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픔이 지금 대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다른 형제들이, 아픔 있는 형제들이 편애받는 형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전 짚고 싶은 겁니다. 편애만이 아니죠, 거짓말이라는 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대를 물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보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하고 거짓말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보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해 하고 거짓말이 내려가죠. 야곱은 거짓말의 도사죠. 형님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보다 더 거짓말이 도사예요. 오늘 말씀도 보고 알 수 있죠. 자, 죽이고 아버지께는 동물이 물어갔다 그러자.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야곱은 그가 거짓말을 해서 부모를 속였는데 야곱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generation to generation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편애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 또다시 편애를 해요. 무관심 때문에 빗나갔던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런 뉴스들 많죠? 부모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안 돌봐요. PC방해가 있고 그러다 애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의 블레임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걸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요.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중독으로 고통받았는데 또다시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요.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았던 여인이 또다시 며느리를 학대하고요. 자살의 고통이 있던 가정에 또다시 자살의 유혹이 오고요. 저같이 혈기가 있어 고통받는 가정에 또다시 그게 싫었는데 저도 혈기를 자녀들에게 부린다는 거예요.
이혼이 싫은 건데 또 우리 자녀들 때에서 그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인하죠. 그런데 다윗의 자녀 속에서 첫아들 암몬이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적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처들을 성적으로 범하죠.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다윗의 성적인 범죄와 그런 거짓과 살인, 이런 피를 묻히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거예요. 그 대를 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 솔로몬은 성중독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처가 700명에 300명 궁녀를 두어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거의 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성중독증이죠. 아무리 여인들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8명의 처와 60명의 궁녀를 두었다.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는 우리의 약함과 이 강한 그 진들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와 아픔들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쌓이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하트, 예쁜 하트. 뒤쪽에 우리 청년들과도 나눴고 우리 작년에 아마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강의에서도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아름다운 온전한 하트죠. 그런데 그 하트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깨지는데 그 깨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자꾸 독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마음들이 점점 그 마음의 조각조각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둘 때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웠던 하트가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100%의 삶을 누려라 하고 주셨다면 아마도 교회는 다니지만 과거의 저처럼 1%, 2%의 기쁨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고침을 받을 때, 해방을 받을 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밤에, 다 고침받던 밤, 회복되던 밤에 비전을 주시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콜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우리 앞으로 선교사가 된다고 하던데 신학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치과대학 공부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을 맡아서 전도사 하면서 좀 그런 꿈을 키워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꿈이죠. 저는 앞으로 이제 보건의도 해야 되고, 군대 대신 이제 보건소로 가잖아요. 보건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 계획이 이제 있고, 미국이라는 데는 제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고침을 받는 마지막 날 환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는 고침받았는데 이런 걸 모른다면 얼마나 아플까, 울면서 그날 결심을 한 것이죠. 미국에 오기로. 그것이 콜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거예요. 상처가 오고 그 상처와 함께 거짓말이 심어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구석 한 구석이 점점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풀지 않고 고침받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굳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의 표현이 없는 가정, 사랑이 너무 부모님이 바빴던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다고 하면 이거 한 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표현이 부족한 가정, 사랑이 결핍된 가정, 이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사람이 수동적이 됩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어프로치하거나 자기를 오픈하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불안정해지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냉담한 사람이 되게 하고요, 많은 경우에 사랑이 결핍될 때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관심, 사랑이 부족할 때 소극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자라나냐면 반항하게 되고요, 질투, 교만, 지배적이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뭘 하든지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비판적이 되고 적대감을 가지고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경노, 레이지하게 되고 이런 스타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스타일은 혼자 이렇게 불안정하고 중독하고 우울증, 정죄, 피해의식, 자기증오 이런 것에 빠지는 것. 적극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사람들은 반항, 질투, 교만, 싸움, 적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뭐 이런 방향으로 어쨌거나 병들어간 모습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지극히 한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 편애라는 injustice 때문에 얼마나 한 가정이 이렇게 기능이 망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답답한 걸 알아요.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너무 힘들다. 교회 가면 또 애써 웃음을 지어보여야 돼.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정말 우리 하트가 아까 그 시커먼 심장처럼 기쁨과 감격 없고요, 참 괴로운 시절들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DTS 과정의 그런 프리덤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 또 다른 과정에서 참고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내놓는 발견한 그런 치유의 방법도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좀 몇 가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런 죄의 사슬, 이런 아픔의 사슬에서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미나와 세상의 훈련은 우리의 결과에 해당하는 behavior, 이거를 고치기 위한 거예요. 중독이다, 그럼 중독을 어떻게 하면 해방할 것이냐, 중독을 완화할 것이냐, 뭐 분노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fear, 공포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청년교회를 하면서 한 자매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희한하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혼자 눈 뜨고 둘러보고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걱정이 됐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믿음 좋은 리더와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믿음이 쭉 내려가죠. 네. 물어봤어요. 그 자매에게 왜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뭔가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이 모태신앙이었던 이 자매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아주 엄마가 젊으셨을 때, 자기들 어릴 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믿음이 가정이었는데. 그러니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일단 마음이 깨졌죠. 깨지면서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둔 거예요. 봐라, 세상은 이렇다. 그러니 네 인생은 앞으로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모든 계획이 다 스케줄이 돼 있어요. 자기 하루의 일과 몇 년의 스케줄이 이미 삶에 다 짜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거든. 힘든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상처 때부터 굳어져 버렸어요. 기도는 필요 없는 거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재정 플랜, 모든 플랜, 결혼 플랜, 은퇴 플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쉼이 없죠. 완벽해 보이는 삶이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전 그걸 봤어요. 아, 이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았는지, 뭐 말만 하면 참지를 못하고 집어 던지고 부시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 가시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가 지휘하다 마음에 안 들고 막 누가 뭐 딴소리하고 그러면요, 막 발로 차고 이런 거 막 쓰러뜨리고요. 제가 교사들의 리더였는데 막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집어 던졌습니다. 미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 벼락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도 이래 오늘 쓰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얼마나 괴롭겠어요. 겁주고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물건 다 때려 부시고요. 얼마나 아내가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내적 지원을 나갔는데, 거기서 저보고 저 용서할 사람이 있네요. 거짓 웃음을 지으면서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제 앞에 묻고 제 옆에서 제 손을 꽉 잡고 계속 중보하시고, 또 한 번 물으시고, 진짜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이 없냐. 근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요, 생각도 못했던 아버지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왜요? 왜 용서하지 못하네?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확 들어오시면서 조명을 확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꼭꼭 눌러놨어요. 그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고 꼭꼭 눌러놨던 기억,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던 그런 기억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사기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혈기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두렵게 만들었는지, 힘들게 했는지, 또 아내이신 우리 어머니를 눈물 짓게 했는지, 성장 과정부터 그런 모습들이 쫙 올라오면서 고래고래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되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얌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제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날뛰었어요. 예, 그걸 막 성토하는 기도를 시키는 건데, 몽둥이를 하나 주세요. 예, 손에 몽둥이, 이제 애들 장난감 같은 몽둥이를 주고 앞에 비계를 두툼하게 깔아두시고, 그리고 예, 그 미워하는 사람을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때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모습을 비춰주는데, 미워요 하면서 막 용서하지 못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때리다가, 제가 너무 혈기에 북받쳐서 때리다가 실신했어요. 그래서 막 제 옆에 와서 사람들이 제 10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그 침으로 따고요, 다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정신을 차리고 때리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때리는.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당신을 리더라고. 리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운 거예요. 펑펑 울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자랐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항상 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이렇게 눌려있고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다 구역질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분과 함께 제가 기도에 들어가는데 환상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희 조상으로 보이는 한 분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우리 그 조상의 모습이다. 어떤 이 아픔이 시작된 뿌리다 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너무나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좀 이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옆에 제 손을 콕 잡아주고 중보기도 하신 분이 그 모습을 똑같이 제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비춰주시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할아버지의 혈기도 거기서부터 왔고, 할아버지도 피해자고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싫었던 모습에 이런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결국은 악한 마귀가 어느 시점에 우리 가정에 심어놓은 한 독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피해자였구나.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어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제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셨는데 용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 굳었던 그런 시커맸던 마음에 한 3분의 2 정도가 쫙 씻겨내리는 천국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 앞에, 그러니까 저 혼자만 앉힌 게 아니에요. 제 앞에 아내가 또 몽둥이 하나 들고 제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성토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랬지 하면서 막 둘게 패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모든 분위기가 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다 토해내느라고. 그럼 저희 아내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 저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다 그렇게 씻김 받고 나니까 앞에 있는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다 이 모든 결혼의 잘못은 너 때문이야. 내 모든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너 때문이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다 씻겨지니까, 용서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아내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제 하트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라고,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그 아까 아름다운 그런 빨간 모습으로, 신앙의 원래 디자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17살 때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제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깨달아지고 용서되어지고 내려놓아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프리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지, 그리고 미주의 이 상처받는 심령들과 나눠야지 하고 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제가 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함께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막연하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깊은 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혈.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께 상처를 받은 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제 잘못이죠. 그것을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라고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100번 받고 200번 오리지널 디자인,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정보죠, 정보. 하나님의 계시죠. 이런 것이 와도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100번 기도받건 200번 기도받건 상관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것, 혈기 부린 것,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 아프게 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중독에 빠졌던 것, 부도덕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또 이런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셔서 고치신다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그러나 입을 다물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환경이 죄를 지은 거야, 부모가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시커멓게 되는가?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뿐이에요. 세 번째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치유센터에서 한 순종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 다음에는 용서하게 해요. 입으로 용서하게 해요. 그때 사슬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무절제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이 마음들을 두고 용서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지만 이 하트의 어떤 부분을 마귀에게 위임하는 것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해가 지도록 해결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드닝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롱 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하트를 가지고 감격과 기쁨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4R 기도, 지난 우리 수련회 때 모두 배웠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길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repent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은혜를, 용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제가 회개했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방문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제가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저를 주장해 주세요. 세 번째는 rebuke.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죠. 그러면 저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회개한 죄를 명하고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너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께 드려졌다.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너 마귀야,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놀이개가 아니다. 모든 중독과 아픔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마귀야,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잘못들을 내가 저질렀고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므로 나는 너를 거부한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 나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한다. 입으로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입으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걸 채워야 돼요. replace,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걸 스탑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린 거기서 머물러요. 제가 치유받았던 곳에서도 반드시 그걸 시켰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축복을 시켜요. 이젠 그 아버지 축복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니까 별별 아픔이 많더라고요. 아니, 친부모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도 와서 성토를 하고요. 인생이 완전히 메스업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그러다 못해 귀신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슬픈 사람. 근데 마지막은 다 어떻게 되냐면, 네,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축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끝나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고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신은 떠돌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동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미워했던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을 그치라고 하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일에 쓰임받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에서 그쳐서 진리로 채우는 것이고요, 남을 꾸짖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하는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치유가 내 안에 굳어진다는 것이죠. 무관심은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악습관들은 이제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제너레이션 패턴이라고 하죠. 제너레이셔널, 그러니까 세대를
이게 가게에 흘러가는 그런 악한 일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상처를 갚았고 또 대물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때에서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LA 지역 너무나 저는 그걸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왜 LA로 보내셨는지. 너무나 특별한 상처가 많은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많은데 이런 치유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곳에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해결받는 순간 이런 충동이 다 사라졌어요. 제게 이런 공포가 있었는데 이런 공포가 다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 그리고 압니다. 우리 자녀 때로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 번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2019년 7월 19일 이 밤이 어느 누군가 또 간증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